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이 좀 길죠. 가장 위대한 행함, 한 영혼을 주께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 주일 우리는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서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예비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치열한 준비다, 이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닫고 또 교만의 언덕, 교만의 산을 깎아내고 또 골짜기를 또 말씀으로 메우고 또 울퉁불퉁한 것들을 또 잘 평탄케 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오실 길을 내는 그런 치열한 그런 준비의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고 대림절의 또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 8월 여름부터 시작해서 달려온 야고보서 13주의 여정을 오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시간이 대림절과 만난 것이 저는 참 오묘하고 뜻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제가 10절 이상의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봤는데 오늘은 딱 2절입니다. 일부러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남겼다기보단 이 2절이 사실은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서 이 2절을 남겨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것이 대림절과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자, 야고보서가 말하는 메시지가, 메인 메시지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닦아야 할 길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길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마음의 길을 닦아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자매가 돌아올 길을 닦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길과는 사뭇 좀 다른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로 섭리 가운데 임하실 그 길을 내는 것, 그리고 오늘은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돌아올 길을 내는 것, 이것을 닦으라고 도전합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위대한 행함, 그것은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서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길을 내어드리는 것, 내어주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나 혼자만의 경건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향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기를, 그것을 향한 거룩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딱 2절이니까요 우리 1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다면 이 설교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되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플라나오. 자,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태가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이 단어가 파생돼서 나중에 영어 단어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플래닛, 그러니까 행성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수동태와 그리고 행성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뒤에 가서 이걸 설명할 텐데요. 고대 사람들은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성, 이 행성들만은 제멋대로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방황하는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 중에 마음대로 떠다니는 방황하는 별, 그것을 오늘 미혹,
플라나우, 그것이 플래닛, 행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주는 영적 의미가 참 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혹된다라는 말이 플라나우라 그랬고 이게 플래닛, 행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이 먼저 그런데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 도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많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행성처럼 제멋대로 떠다니며 방황하는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할 거야 작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 미워, 나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거야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이거는 능동태거든요. 능동태.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이것이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삶이 너무 분주해서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해서 나중에 하다가 또 조금씩 떠나가고 나중에는 또 삶의 큰 문제나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시련 때문에 조금씩 더 밀려나다 보니까 정신을 나중에 차려보니까 하나님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마치 조류에 휩쓸려서 배가 바닷가운데로 그냥 밀려나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인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옆에서 주변에서 푸시하거나 또 영향력을 주면 거기에 떠밀려 가는 사람들을 수동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데 놀랍게도 오늘 미혹이라는 단어가 수동태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요. 떠다니는 별이라 그랬잖아요. 마구잡이로 떠다니는 별. 그러니까 방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궤도를 이탈한 행성, 이 행성이 어떻게 떠다닙니까? 여러분, 우주에 가끔씩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참 끝없는 몇백 광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없는 어둠, 차가움, 그 속에서 그 행성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행성은 갈 곳 없이 행방 없이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 주변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앞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근데 다시 오프라인 교회가 열리면서 교회 오라고 했더니 이젠 좀 귀찮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야지. 근데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붙어버리죠. 그리고 아예 신앙을 놔버린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멀리 있는 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1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 뭐라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떠난 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한때 함께 구역 예배 드렸던 사람, 함께 식당 봉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요리도 같이 했던 사람, 또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함께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우리의 가족이자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들이 지금 그 진리의 궤도를 이탈해서 차가운 어둠 속으로, 죽음의 절망 속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직면한 아픈 현실이고 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직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궤도를 이탈한 형제를 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아서게 한다. 이렇게 진리의 궤도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한다. 돌아서게 한다라는 이 헬라어도 한번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는데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트레포. 이것은요,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서게 하는 것,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영어로는 회심, conver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의사들은요, 사고가 나서 누가 들어왔을 때 이 환자의 생사가 결정지어지는 그 시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뭐 심장질환 이런 거 갑자기 막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 들어오면, 또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골든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에도 그런 골든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형제가 자매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방황할 때 여러분, 그 누군가 그 골든타이밍에 그 시간에 개입해서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는 영영 돌아올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돌아올 수는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그 의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골든 타이밍을 지킬 의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진리를 떠난 자를 목사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를 장로가 돌아서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 돌아서게 하면, someone,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특정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의 영적 의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골든타임을 붙잡을 바로 영적 의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밧줄의 비유를 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밧줄의 비유.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거기 가서 야, 힘 빼, 손 들어, 오른팔을 먼저 줘, 뭐 이렇게 강의하시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밧줄을 던져서 잡고 끄집어내야죠. 붙잡아 하고 끄집어내야죠. 그런 거죠. 그를 붙들어 묶어줄 밧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서 12주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쭉 배워왔고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말씀 자체가 완전히 다 밧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1장은 어떤 밧줄을 우리에게 제공하느냐? 비판 대신에 듣는 귀를 내어주는 밧줄. 그들에게 가서 듣는 밧줄. 비판하지 말고 들어주는 경청의 밧줄이 필요하다는 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비판하기 바쁘죠. 정죄하는 건 너무 잘하죠. 근데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돼서 그럴 수 있어. 권사가 돼서 그럴 수 있어. 직분을 얘기하면서 떠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게 아니라 들어줘야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봐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빠서요. 아까처럼 행성이 떠난 것처럼 바빠서, 집에 큰일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물어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서는 귀를 내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듣는 귀에 밧줄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어떤 밧줄이 나오냐면 환대의 밧줄이 나옵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환대의 밧줄.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던 식탁의 교제의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그토록 그 시대에 미움받았던 사람들, 세리, 창기들, 그렇죠?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환하게 안아줄 수 있고 환대해 줄 수 있는 그 환대의 빗줄이 필요하다. 자, 벌써 이제 첫 번째 밧줄을 잊어버릴 수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뭐였죠?
듣는 귀의 밧줄, 이럴 줄 알았어요. 듣는 귀의 밧줄. 두 번째 밧줄은 환대의 밧줄. 그러면 3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혀. 기억나시죠? 근데 이 혀가 온 산을 불태울 수도 있고요. 근데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 정죄가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혀의 밧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앞서 얘기 나눈 것들 중에 뭡니까? 기도의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기도의 밧줄.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는 회개의 기도의 밧줄. 그러니 듣는 귀의 밧줄, 환대의 밧줄, 온유한 혀의 밧줄, 그리고 기도의 밧줄.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이 꽤 힘들어했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안 행하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난 죽었나?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또 못한 것에 대한 자책하게 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좀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한 달 동안을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정말 멋진 그런 밧줄들을 제공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밧줄을 다 던져서 떠내려가는 형제 자매를 붙잡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에피스트레포 되돌려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전화를 좀 하고 있는데 전화하면요, 뭐 몇 개월 막 이렇게 안 나오시고 이런 분들 전화하면 제 전화를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전화하면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벌써 본인이 안 나온 기간이 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집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걸렸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잘 지내시죠? 예. 딱 두 마디 했는데 다 알겠어요. 전화해 주니까 좋긴 한데 부담스럽고 나가야 되는 건가? 뭐 갈등하는 많은 마음들이 예.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확 느껴져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잘 지내시죠? 몸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이고 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꼭 또 봬요. 그리고 끊어요. 예. 아니 지금 안 나온 지가 지금 몇 개월째인지 아세요? 뭐 이러겠어요 제가. 전화해서 뵙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저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전화 귀찮은 듯이 막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왜 해야 될까? 왜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존심 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은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앞서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 그죠? 궤도에서 이탈한 그 별을 제자리에 갖다 놓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하나,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둘. 이 두 가지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교인 숫자 하나 늘리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궤도에서 벗어나 어둠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망의 절벽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며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고 생명의 궤도로 다시 옮겨놓는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곧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수십억을 벌고 또 빌딩을 갖고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조차도 사망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오겠죠.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서 덮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 원어로 보면 단순히 보이지 않게 감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구약의 속죄소, 여러분 성막 시대에 가장 안쪽에 서쪽에 있는 가장 서늘한 방이 뭡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뚜껑을 덮고 위에 그룹이 천사가 있잖아요. 그 뚜껑 이름이 뭡니까? 그게 속죄소예요. 그리고 그게 시은좌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뭘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의 모든 죄가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걸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속죄수에 뿌립니다. 생명을 뿌리는 겁니다. 죄를 다 뒤집어 세워 심판하여 죽여서 피를 그 위에 뿌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로 그 속죄수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룬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그 떠난 자에게 전하하는 이 한마디, 이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 떠나서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그 돈 어디다 썼냐? 나가더니 이 모양이 돼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더러운 아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그의 더러운 몸을 감싸 덮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죄를 들추어내고 폭로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지금 뭐 매스컴을 보면 전부 다 사실은 뉴스라고 하지만 다 폭로예요. 폭로. 이것저것 어떻게든 다 끄집어내서 폭로하고 다 까발리는, 그래서 나의 상대를 완전히 다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정의라고 포장하죠.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죄를 덮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듯이 우리도 형제의 자매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 자매를 찾아가 사랑으로 품을 때 그가 과거에 어떤 방황을 했던 어떤 실수를 했든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판단과 마음의 그 죄까지도 다 사랑으로 덮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죽지 않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강의를 이제 마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야고보서는 이제부터가 사실은 시작이죠. 지난주 제가 마지막 말씀을 결론을 낼 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선곡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빈방이 있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그 누구도
받아줄 방이 없었어요. 어떤 인간도 메시아된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마음에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모실 그 길을 내고 그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형제 자매가 들어와서 쉴 빈방이 있습니까? 핸델이 지난주에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 24일간 방에 완전히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곡을 써내려 갔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길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길을 닦았듯이, 그 치열한 길을 닦아내듯이 우리 또한 잃어버린 형제 자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대로를 우리가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서운함의 골짜기, 푹푹 파여있는 골짜기를 말씀으로 메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안의 교만의 언덕을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했던 나의 그런 아집들, 그것들을 평탄하게 하고 그 길 위에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환대의 붉은 주단을 깔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위대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행함을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숙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자막 없습니다. 있겠네요. 빈자리를 찾아보십시오. 빈자리. 자, 그 빈자리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의자의 옆에 빈자리도 있겠지만 여러분 핸드폰을 딱 펴시면 여러분들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별들입니다. 저 어둠에서 정처 없이 돌고 있는 별들, 그 행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사랑의 밧줄을, 두 번째 사랑의 밧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설교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집사님 날씨도 추운데 잘 계시지요? 오늘따라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탁.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따뜻한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그것이 궤도를 이탈한 한 영혼,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에피스트레포, 다시 돌아서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그저 나 하나 그냥 건사하고, 아이고 누구 신경 쓰기 전에 내 시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대 내가 뭐 남을 신경 써,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 세워야 되겠다, 그 궤도에서 이탈한 그 영혼들을 내가 되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는, 삶으로 진짜 행하는 믿음을 정말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 가기 전에 이번에 그 뮤지컬 할 때 기회 좋잖아요, 그죠? 다들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시큰둥해요. 근데 제가 충청도에 보니까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반응은 안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행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끝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한 번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